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다시 한번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예수님교회 제가 집회하는데 어느 날 한 예배 중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를 봤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반복되는 전 집회니까 예배니까 또 우리 교회 또 예배 찬양 그 간절함과 그 순결함에 전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 참 뜨겁거든요. 그리고 순결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이 좀 언짢을 때가 좀 덜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뭐 그렇게 화려하지도 뭐 찬양단들이 화려하지도 실력이 뭐 월등하지도 출중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 사람은 지금 노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고백드리고 있구나 막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그냥 찬양 노래가락이 아니라 자기 삶의 고백을 막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데 막 눈물이 나. 그리고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근데 그냥 막 눈물이 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역자는 그냥 그 교회 청년인데 일반 성도인데 마이클이라는 형제예요. 그 친구가 마약에 손을 대고 인생이 완전히 피폐하게 돼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내가 얘기했죠. 막 노숙자들의 천국이에요. 10,000명이 넘는 그 조그만 동네에 10,000명이 넘는 노숙자들로 인해서 길거리가 똥밭입니다. 진짜. 그 똥밭을 그 더러운 길바닥에 그 소중한 그 장로님의 아들, 그 귀한 아들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며 그 더러운 오물구덩이에 굴르고 다녔던 마약 중독자, 홈리스 노숙자였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장로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할머니의 기도가 또 얼마나 쌓이고 간절했는지 몰랐대요. 그가 결국 그 기대와 기도대로 회복되었고 회개하여 여러분 그 쉽습니까? 홈리스 생활과 마약을 완전히 끊고 지금은 오히려 그 홈리스들을 돕는 선교사로서의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계사가 될 준비를 하고 지금 공부도 다시 시작해서 지금 곧 회계사가 돼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의 노래가 왜 그렇게 내 가슴을 울리고 눈물을 터뜨렸는지 알겠더라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나의 삶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며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은 쇼나 공연이 아닌 진실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는 거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전의 스토리, 내가 너 이야기 내 설교 시간에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데 내가 너 이야기 해도 돼? 내가 너 이야기를 들었어.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근데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들었니? 그래서 그렇다니까 내가 이 얘기 해도 돼? 했더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불러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증시킬 거예요. 그 반전의 인생들, 이런 반전에는 이렇게 감격이 있어요. 뭔가 여러분 반전될 때 우리는 감동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반전을 기대해요. 우리에게 또한 반전이 너무너무 필요하기에 우리는 반전을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반전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가정의, 관계의, 자녀의, 물질의 삶의 고뇌 가운데 뭔가 다 지금 반전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런 반전의 이야기들로 아주 가득 채워진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채로운 상황과 배경 가운데 반전의 감동을, 그 감격을 누린 인생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도 이 반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감동의 레시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란 그 음식의 주재료와 조리법을 합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도 감격적인, 감동적인 반전이 필요하시다면 그 반전을 이루는 주재료는 무엇이고 반전을 일으키는 원동력과 힘은 무엇인지, 즉 방법은 무엇인지, 재료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을 통해 반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반전의 발판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나는 주재료는 바로 절망과 낮은 기대감이야말로 바로 반전의 주재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의 깊이가 깊을수록 반전의 감동은 커집니다. 기대감이, 그 기대치가 낮을수록 반전의 감동은 훨씬 더 극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절망적인 깊은 어둠이 있습니까? 절망의 밑바닥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아도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아도 내 자녀나 내 가정의 삶에 정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기대감이 없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반전을 일으키는 가장 역사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 상황을 보세요. 절망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지도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형편에 맞는 만큼 사람들의 의견과 요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며 나라를 통치하고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당한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거나 대항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충돌하거나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황 되는 대로 형편껏 또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기대대로 반응하며 모든 내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세우셔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그를 버리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깊은 후회 가운데 실망하셔서 세우신 지도자를 버리셔야 되는 상황. 사무엘은 그 안타까운 현장에서 엉엉 울며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목사님을 꾸짖으세요. 네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빨리 가서 내 마음에 합한 자 그에게 기름 부어 다시 시대 역사를 이끌어가라. 저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회하면서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귀하게 높이시고 기대하시고 세우신데도 말미암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상황대로, 처지대로, 형편대로, 감정대로
관계대로 살아가며 내 눈앞에 맞닥뜨린 그 문제와 상황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늘도 형편대로, 여러분 자기 감정과 관계대로, 자기 이해대로, 자기 계산대로 오늘도 해결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는 장면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럴 때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서글피 오늘도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시대적으로도 한 개인에게도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깜깜한 어둠입니다.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은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절망적인 순간에 바로 반전처럼 다윗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이 예수님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그런 귀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라면 구약은 다윗의 출현을 기다리는, 이런 다윗이 가장 핵심적인,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의 출현이 다윗의 하나님 역사의 전면에 등장은 바로 이런 절망적인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깊이가 깊을수록 반전의 감격과 감동은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말, 여러분 보세요. 남편을 잃었고 그 형제들마저 계대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 자기는 더 이상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남편이 죽고 대를 이을 아들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에게 어떠한 희망과 가능성도 없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는 버려지듯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런 다말에게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 여러분 아들을 출생한,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만약에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이런 벌어졌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감추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증거예요. 세상은요, 조금 뭔가 껄끄럽고 자기에게 이익되지 않으면 숨겨요. 이단들은 이런 걸 오히려 왜곡하고 숨겨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말같이 가능성이 제로였던 여인에게도 이런 반전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룻을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남편도 잃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여러분 회복돼요.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 다윗의 징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오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여자들만 얘기하나요? 하나만 더, 사르밧 가보 보세요. 먹을 음식 없어 가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 흉년 가운데 한 줌의 밀가루 조그만 몇 조각의 나무를 떼어서 음식 만들어 아들에게 먹이고 같이 죽어야 될 상황에서 여러분 반전처럼 뒤집어져 그 역사가, 여러분,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풍족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누가 봐도 이거는 실격, 자격 없는 주의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면전에서 저주하며 3번이나 배신했던 자예요. 하지만 그가 회복되어 놀라운 시대적 하나님의 부르심의 종으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부정하며 오히려 예수 민다를 쳐 죽이러 다닌 걸 사명으로 했던 그가, 여러분, 땅끝까지로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족합니까? 성경은 몇 장만 넘겨도 이런 반전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 끝도 모를 그 절망의 밑바닥, 도저히 희망 한 조각 보이지 않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런 반전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깜깜하고 어둡습니까? 너무나도 절망적인 밑바닥 속에 당신은 놓여져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반전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치가 낮을수록 이런 반전의 감동과 충격은 더 커진다는, 우리는 이 상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 쓰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무엘 목사님을, 사무엘 선지자를 이세 가정의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붓기 위해 보냈는데, 자, 이세가 오늘도 사무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7 아들들을 내어놓고요, 막내 아들
다윗은 아예 소개조차 안 해요. 이제 거기엔 기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끼지도 못해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자, 엘리압 첫째 형이에요. 다윗의 첫째 형이 딱 왔어요. 자, 한 명씩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얘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보니까, 와, 이건 엘리압을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께 택하신 자가 여기 있구나. 누가 보아도 왕이 될 만한 그런 멋진 이런 모습, 용모를 갖추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수열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기대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대요?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뭐 보신대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둘째, 그럼 엘리압 땡. 두 번째, 아비나답을, 여러분,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세웠는데, 야, 아비나답도 보기엔 괜찮은데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어요. 셋째가 9절 삼마인데 삼마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의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는데, 아니 왜 8이면 8을 지나가야지 왜 7에서 멈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는 거야. 걔는 그냥 여기에 낄 수조차 없는, 전혀 사람의 기대치가 없었던 그런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7으로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다 택하지 않으셨대요. 11절,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이르되, 시작,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여기서 맞다, 막내가 있었네요. 아직 막내가 있어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걔는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완전한 무시예요, 이건. 얘는 볼 것도 없다는 포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빨리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기대할 수 없었던 자, 기대감이 낮다 못해, 아니 기대치가 없었던 자, 그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의 구속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 우린 감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딱 왔습니다. 자,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여기서 약간 우리가 좀 배신감이 느껴져요. 분명히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와보니까 또 어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결국 이런 걸 결국 이렇잖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용모를 안 보신다고 그랬지 못생긴 것들만 사용하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용목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지, 내가 키 작고 못생긴 것들만 내가 찾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괜히 서운함과 배신감 느끼면 안 돼, 심수영 씨. 뭐야 이게? 하나님이 용모를 안 보셨다고 했지 작은 것들만 데려와라 이러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얼마나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허영심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지고 자존감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거 참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것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고요, 그 외적인 것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래요, 우리끼리. 이제 샌프란시스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설거지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여성교회가 막 가가지고 설거지 하잖아. 근데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쓰자 이렇게 됐대. 그래서 한 중국인이었던가 하여튼 뭐 어떤 남자분 하나를
이 설거지하는 그런 잡부로 주일날 오후에만 와서 딱 그 식사 마치고 나서 성도들은 다른 거 막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와서 그것만 뒷처리하고 딱 접시 그것만 끝내면 가는 걸로 계약을 해서 이제 잡부 하나를 그 아저씨 한 분을 고용을 했대요. 그래서 막 아저씨 이거 저런 거 이거 깨끗해요. 뭐 이렇게 막 돈 주고 부리는 어떤 약간 노동자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가는데 그분이 집에를 안 가고 뭐라 그렇게 이러더래. 그래서 거기 샌프란시스코는요, 막 노숙자도 많고 도둑들이 너무 많아서 차 안에 약간 가방이나 뭐 비스무리한 태블릿 비슷한 거 있으면 몇 초 안에 바로 깨집니다. 유리창이. 그냥 뭐 사람 보는 앞에도 그냥 깨고 가져가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그 C카메라로 유심히 목사님 봤대요. 뭘 혹시 가져가려고 그러나, 저기 뭐 도둑질 하려고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살피더래. 근데 CCTV로 그래서 목사님 계속 지켜보고 있었대. 그때 갑자기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삐삐 가더니 벤츠를 끌고 가더래. 실제 사건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서 교회 다닌 청년 중에 한 명이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데, 그러니까 유명한 큰 그 투자 회사의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VIP 룸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 많은 유대인들이나 아주 최상위의 VIP 투자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 상담실이 따로 있는데 나 가다 보니까 그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더래. 그래서 주중에는 여기 청소하시는가 보다. 그래 아저씨 완전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가시 복장이 심상치 않아. 노랑 정장으로 플림 노랑 수트를 딱 입고 갑자기 VIP 룸으로 들어가더래요. 거기 딱 앉아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그 전담 매니저가 와서 그를 극진히 모셔서 상담실로 모셔가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회사에 상위 몇 프로만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투자자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초라한 행색으로 그 다음 주일에 그 아저씨가 들어오시자 모든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죠. 막 기대치가 전혀 없었던 사람의 그 반전은 엄청난 충격과 여러분 때론 감동을 줘요. 제가 워싱턴에 딱 사역하고 있을 때 워싱턴 때 정확하게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방미 일정이 겹쳤어요. 내가 또 워싱턴 DC에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 윤석열 대통령 미국 의회 연설 보셨어요? 제가 그 의회 연설이 국빈 자격으로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함께 모여 한 국가 원수의 연설을 듣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상하원 의원이 함께 동참해서 윤석열 의원의 영어 연설을 듣는데 제가 그 동시에 그 시간에 제가 그 국회의사당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교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런 외국 나가면 더 막 애국심이 막 끌어오르잖아. 거기다가 교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껏 영어를 못하는 두 명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래요. 그래서 교민들 걱정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오래된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얼마나 그지 법정 검사 출신의 법무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연설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분 약한 거 보셨죠? 캠페인 때도 그렇고 되게 좀 그런 연설이 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와. 그래가지고 이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진짜로 교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저도 앞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이 정치적 이런 뭐 걸 떠나서 진짜 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시에 그분을 연설하고 저는 바깥에 기도를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연설 보셨어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거의 1위예요. 1위. 그의 영어 연설이 너무 유창해서 교민들도 놀랬고요. 지금까지 그 상하원 의원들이 막 연신 뭐 기립박수가 뭐 26번 터졌던 것 같아요. 엄청났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걱정했는데 만찬 자리에서 즉석으로 피아노 반주도 없이 그가 부른 미국의 국민가요
아메리칸 파이 때문에 바이든이 막 갑자기 놀라서 막 욕한 거 드셨죠? 이렇게 네가 놀라서 그러면 막 비속어까지 쓰면서도 막 너무 놀란 거야. 그럼 우리 한국 미국 교포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너무너무 열광하며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없었으니까 영어 못한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진짜 못하는데 너무 유창한 거야. 그러면서 그가 미국의 동맹 관계와 오늘까지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원조 또 우리나라의 이런 멋진 이런 반전의 이런 스토리를 연설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막 진짜 저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미국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는 잡지에서 매년 세계 경제 또 군사력, 외교력 또 다른 나라들의 존중, 리스펙까지 지수를 다해서 매년 강대국 지수를 매겨 이제 순위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가 85개국에 17,000명 정도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당신이 세계 생각하는 가장 강대한 나라는 누구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외교력, 경제력까지 또 군사력까지 또 세계 정치 무대에서의 영향력과 존경심까지 다 더해서 우리나라가 6위를 했잖아요. 그럼 1위가 미국이고요. 부동의 1위고 2위가 중국이고요. 3위가 러시아고요. 4위가 독일이고요. 5위가 영국이에요. 6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7위가 프랑스고 8위가 일본이에요. 야호! 이겼다. 예. 우리가 간봤대. 그래. 그가 고백하대요. 지금 인류 역사상 개발원조위원회라는 그런 첫 수혜국, 어찌 보면 많은 나라들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그리고 원조개발기금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 도약하는 나라들을 도와주는 첫 수혜자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그 원조를 받던 나라가 누군가를 원조하는 그것도 거의 10개 손 안에 들어가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런 원조의 동참국이 된 건 전 세계 역사,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반전이에요. 폐허가 되고 쓰레기처럼 모든 것이 멸절되었던 이 땅에서 이런 경제적 붕이 일어난 건 마치 쓰레기통에서 저절로 장미꽃이 피어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려지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과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이번에 교포들이 막 울더라고. 워싱턴 DC 그 세계 정치의 심장부에 태극기가 쫙 걸려있는데 우리는 태극기를 자주 보니까 그렇지만 각 관공서와 워싱턴 DC 주요 거리에 태극기가 쫙 붙였는데 교포들이 막 펑펑 울어요. 자기 수십 년 이민 생활 가운데 처음 보는 일이라고 감격해서 울고요. 지금 한국 문학, 여러분 오스카를, 아카데미를, 빌보드 차트를 휩쓸어버리고 여러분 아시안, 특히 한국은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라. 제가 유학할 때, 영국에선 제가 유학할 때는 태국은 알았어요. 차라리 필리핀 아는데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누군지도 몰라. 그 정도로 무시당했던 나라가 지금 한국어를 쓰면 막 자매들이 몰려와요. 진짜요. 그래요. 우리 안드레한테 얼마 미국 애들이 막 관심을 갖는데 막 가서 막 괜히 찝쩍거리고 바로 시민권 딸 수 있겠더라고요. 영주권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바로. 우리 성주가 기도가 좀 필요하지. 우리 성주한테는 온두라스 남미 계열의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너 언제 왔냐? 비자는 있냐? 막 자꾸 그렇게 물어봐서. 여러분 거리마다 한국 자동차가 막 굴러다니고요. 너무 감격적인 거야. 제가 아는 분이 휴스턴에서 한국 K-팝 또 K 문화에 대한 그 K 컨텐츠로
사업을 3년 만에 지금 집을 세 채나 대저택을 사실 정도로 지금 지점이 4개로 브랜치가 늘어나서 딱 한국 음식, 한국 뭐 가수들 이런 피규어 같은 거, 한국 용품들 이런 거 팔아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몰려드는 거야. 여러분, 너무 대단하죠? 여러분, 감동이에요. 진짜 너무 감격이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한 가운데 그날 제가 이 설교문을 막 쓴 거예요. 반전의 감격을 누린 인생이 되고 싶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제의 찬탈, 일본의 침략으로 우리 모든 것을 찬탈당했고,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고 파괴되었을 때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심겨졌다. 우리 한미 동맹의 시작은 외교적 문서가 아니라 그가 분명히 밝혔죠. 선교사님들의 선교와 복음의 전함이 우리 한미 동맹의 시작점이라고 밝혀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멸절되고 딱 하나 복음의 씨앗 하나만 남겨져 있었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당신들이 심어준 그 복음 때문에 또 교회가 이제 모든 것이 허물어졌던 우리 헌법 전문, 우리 정치 제도와 헌법까지도 기틀을 마련해줬고, 연설에 나왔잖아요, 그대로. 그리고 우리나라 병원, 또 복지, 교육의 그럼 대부분을 교회가 감당해 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뿌려준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멋진 나라,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환호하더라고요. 여러분, 반전은 이렇게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절망의 어둠과 밑바닥을 맞닥뜨렸다면 그것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할 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내가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기대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아니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거울 속에 피신 내 자신조차도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해 보이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처참한 나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낮추신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고 기대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기대치를 떨어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은요, 저 사람은 저럴만해, 저 교회는 저럴만해, 그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드러나지 않을까봐 하나님은 오히려 능하고 강하고 지혜롭고 부유하고 풍족하고 존귀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부족하고 나약하고 천하고 가치 없는 자, 기대감 없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길 기뻐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이건 하나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자체가 있을 수 없겠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고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오늘도 강하고 빼어나고 오늘도 대단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존귀하고 배운 자들이 아니라 부유하고 풍족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지혜롭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못한 이런 미련하기 짝이 없고 연약해 빠진 사람들을
또 천하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을 불러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 높이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 반전의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반전의 감동을 우리를 통해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여 너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낮은 이런 기대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더 밑바닥 절망 안에서부터 사용하시길 기뻐하세요. 제가 캐나다에 들어갔다가 이제 국경을 넘어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데 나야가라 폭포 근처에 이제 밥을 먹고 가야 될 애매한 시간에 걸렸어요. 가이드한테 부탁해서 한식을 먹다가 그래서 이쪽에 한식집 하나가 있는데 내가 20년 동안 다녔는데 맛이 더럽게 없대. 진짜 맛대가리 없는 집 하나가 있는데 거기로 가겠대. 그리고 그 사장 아줌마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불필요한 것들까지 계속 와서 질문해서 어떤 때는 손님들이 화내고 나간 적도 있대. 막 너무 이렇게 막 친한 이렇게 금슬이 좋은 부부가 이렇게 막 밥을 이렇게 호호하 먹고 있으니까 아이고 참 금슬 좋네, 꼭 재혼한 것 같아. 진짜 재혼이요. 또 틀린 말을 안 해. 그런 아줌마 마귀들도 그렇고 틀린 말은 안 해. 그런 곳이 때 목사님 좀 막 불쾌하셔서 참을 수 있겠네. 막 말도 많고 맛은 때가리가 없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말 많은 것도 싫은데. 그래서 알았다고 갔어. 근데 너무 맛있는 된장찌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된장찌개가 공급되는데 하도 맛다리가 없다 해서 그냥 기대 없이 얼른 때우고 가자. 다들 난리야. 테이블마다 막 너무 맛있다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나오면서 목사님 그냥 괜찮다고 그러면 절반은 항상 불만을 터뜨린대. 뭐가 없고 한국 된장맛하고 들리고 호박이 너무 두껍고 막. 그래서 자기는 이게 자기의 영업 비밀이고 노하우래. 가기 전에 아주 더럽게 맛이 없고 어이구 막 이거 세상 나 이런 걸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막. 근데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서 또 맛있다고 해줘야 승질을 안 낸다고. 너 아줌마는 말이 많고 수장이니까 이해하시라. 막 최악으로 설명을 하고 하면 조금만 대충 막 소금만 쳐도 맛있다고 그런데 불평이 없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그래, 기대치가 낮고 기대하는 게 없으면 오히려 반전의 감동은 커지는구나. 오늘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 적합한 인생들이야.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 내어 밀고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도 그냥 차라리 마스크 쓸 때가 가장 좋았다. 나의 리즈 시절은 팬데믹이었다. 코로나 때가 그리워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절망과 낮은 기대감 속에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일어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반전의 주제를 알았다면 반전을 일으키는 힘, 반전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자, 제조법을, 재료와 제조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제조법, 즉 반전을 일으키는 힘은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지속적인 성실이 반전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인내와 그 인내를 성실로 오늘도 끊임없이 살아간 자에게는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스토리가 쓰여지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반전의 열매가 있는 법이죠.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고요, 하나님의 반전의 스토리의 주 레시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밭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 인내와 성실을 통해서 반드시 반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반전의 감동은 누구 것입니까? 포기한 자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된 거 막 살아가고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고 파괴적인 선택을 선택하고 에이 나도 몰라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반전의 감동의 열매는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서민갑부라는 TV 프로그램 아시죠? 서민갑부. 각 분야에서 최고가 돼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서민들의 감동이 되는 그런 주인공들 보세요. 이야기를 다 보면 진짜 거의 절망의 밑바닥, 실패의 밑바닥까지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절망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막 그냥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고 막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하고 혈기하며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만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질 사람들, 반전의 감동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인내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것밖에 없어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keep going 그 길을 걸어간 자들이 반드시 반전의 감동을 누리게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고 이 미국의 3대 국립공원이 있어요. 해발 5,000피트 넘는, 그러니까 한 1,500m 넘는 그런 완전히 산악 위에 완전히 대자연 속에 이틀 동안 있는데 뭐 핸드폰도 안 터지고 막 그냥 별은 무슨 LED 전구를 그냥 깜깜한 방에 틀어놓은 것처럼 아무 불빛도 없으니까 전화도 안 터지니까 그냥 깜깜한 그 밤하늘에 막 별이 막 수놓아 있고요. 공기는 너무너무 좋고. 근데 요세미티 국립공원 가면 자이언트 트리 하나, 큰 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 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돼. 그래서 산길을 2마일 정도, 그러니까 3.2km 정도를 간 다음에 다시 0.3마일, 0.3마일, 그러니까 6마일 정도, 0.6마일 정도를 다시 걸어와서 다시 3마일을 또 와야 되는 이런 코스예요. 그러니까 총 하면 한 8km 정도 돼요. 한 5마일 정도 되는, 8km 정도 되는 그 산길을 처음에는 이제 같이 보폭을 맞추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도저히 막 힘든 거예요. 제가, 워싱턴하고 뉴욕 스케줄까지 2주 동안은 그 힘든 일정 속에서 하루에 2시간씩, 1시간에 8km씩 2번씩 꼭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휴스턴부터 이제 그 숙소가 좀 피트니스 센터가 없는 곳에 숙소가 잡히는 바람에 미치겠는 거예요. 뛰고 싶은데 휴스턴도 뛸 데도 없고, 날에 막 더 죽어요. 막 실종되는. 그래서 뛰지도 못한 상태에 또 샌프란시스코도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 뛰고 싶어.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 산길 거의 3, 4km, 4km 정도 됐겠어요. 4km를 나 먼저 내려가서 기다리겠다고 혼자 뛰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쫓아올 수 없이. 그러니까 거의 8km를요 쉼 없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 운동을 꿈꾸는 그 아들내미가 저한테 와우 목사님 뭐야? 저 목사님 저 사람 뭐야? 엄청 빨라. 완전 소닉 같아 소닉. 그래. 가서 한 3, 40분을 기다려요. 앉아서. 그래도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 목사님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난 기억도 못 했는데 목사님 예전에 한번 오셨을 때 그 유람선을 타야 되는데 그 항구를 번호를 우리가 잘못 알아서 피어 39에서 피어 1번까지 한 5분 정도를 뛰어야 되는 막 출항 시간이 딱 됐는데 우린 거기서 배를 기다리고 있다가 출항 시간에 딱 임박해가지고 우리 항구가 부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5분을 뛰어야 그 배를 타는데 내가 그 5분을 막 3년 전인가 그렇게 제가 못 걷고 이렇게 그 5분을 못 뛰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서 있지도 못하고 막 앉아있고 막 그랬었는데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거의 3년 동안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꼭 이렇게 8km, 7km씩 뛰었다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종아리를 또 근육을 또 딱 보라고 만져보라고 다 한 번씩 다 정교회 만지게 하고 완전 다른 사람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여러분 정말 어떤 때는 미국에서 그래요. 이 10cm밖에 안 되는 러닝머신 위로 올라가는 게 어떤 너무 지폐하고 막 시차도 안 맞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 10cm밖에 안 되는 러닝머신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 그리고 갔다 와서도 10시까지밖에 피트니스가 안 하면 뭐 40분밖에 안 남았어도 그냥 짐도 안 지고 로비에서 그냥 바로 옷 벗고 가가지고 그냥 뛰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와서도 지금 시차도 안 맞는데도 오늘도 지금 7km 뛰고 왔어요. 저녁에도 밤에도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거 하루 이틀은 표시도 안 나는데 2년, 3년이 못 오시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바쁜, 한 번 차 타면 뭐 7km, 7시간, 뭐 8시간을 차를 타고 막 하루 종일 걸어놔도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8km, 9km, 10km를 그냥 뛰어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오늘도 우리의 성실함이 반전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그 인내의 시간을 꾸준하게 버티며 성실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전을 일으키는 또 다른 레시피 제조법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내와 성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있어요. 잘못된 성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소견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열심, 그건 재앙이에요. 오늘도 내 열심과 성실이 쏟아져야 될 방향은 분명히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되고 내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되는 인생은 반드시 반전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방향은 우리들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미 결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대로만 살면 무조건 그 결말에 도달해요. 근데 내 의견과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 사울처럼 그 반전의 시나리오의 결말 전에 나는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directed by Jesus Christ, directed by Holy God, directed by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이미 멋진 작품을 써 놓으셨다고요. 멋진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우리 그 말씀대로만 그 시나리오, 스크립트대로만 그냥 살아가면 반드시 그 결말은 나와요. 이거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요, 반드시. 역전되고 반전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될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반전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스크립트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내가 보기에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멋지고 극적일 거라고 자기 스스로 믿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컷 당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NG가 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가는 곳마다 진짜 제가 꼭 들리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 VIP이면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 있는 주방에서 와장창창 막 접시와 쟁반이 떨어진 소리가 나니까 밥 먹다가 내가 엄청 놀라서 긴장하는 거야. 왜냐면 영국에서 유학할 때 디시워셔였던 그 워셔보이였던 이 안호성이가 여러분 그 주방에서 얼마나 힘들어 막 피곤하고 공부하고 잠도 못 자는데 맨날 일을 해야 되니까 어제 한국 식당 그 돌솥 비빔밥은 어찌 이렇게 많이 처먹는지 그 밥알 떼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돌솥 비빔밥 나오면 무조건 밥 밑에부터 긁어서 밥 늘어붙지 않게 먹어요. 그 쇠수세미로 막 닦으면 막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손도 막 너무 아파서 놓칠 수 있어요. 그럼 돌솥 하나 떨어지면 막 와장창창 소리가 나도 모르게 주방에서 나는 그 소리에 나 움찔하는 거야. 왜냐면 그 날카롭고 그 예민한 그 아주 그 싸가지 없던 그 여자 매니저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화장실 떨으면 미스터 왕! 미스터 왕! 씩거렸던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눈물이 흐르는 거야. 저기 있었던 그 디시워셔가 VIP룸에서 편하게 밥을 먹는 숟가락에 막 눈물이 막 떨어지더라고. 너무 감격스러워.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가 생각해보니 말씀 따라 순종하고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 사명 따라 그 콜링 하나님의 소명 따라 오늘도 끊임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까지 걸어왔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온 결과물이 바로 그 자리더라고요. 요즘엔 나의 개척 일지를 봐요. 개척 때 내가 써놨던 기도 제목들과 일기들을 보면서 매일 울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밥을 굶고 보일러도 못 틀고 애기들은 막 추워서 울고 기저귀도 없을 때 그때 제가 써놨던 말이 죽어도 사람에게 구질구질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며 절대로 상황에 떠밀려 목회와 사역을 하지 말자. 차라리 죽자. 그렇게 사역할 것이라면
차라리 죽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께 끝을 보겠다. 그러면 나의 끝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이 될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 앞에 구질구질 사람에게 어려운 모습 보이지 말고 사람에게 비굴하게 뭔가 요구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죽자.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나의 그 절망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거기 고스란히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저 하나님 인도하심만 믿고 순종하며 늘 어떤 상황이든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몸부림친 결과물이 바로 이 감격, 이 반전의 감동의 레시피가 되었어요. 제가 지금도 절대로 이거예요. 아멘과 감사.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 떠밀려 목회하지 않아요. 어떤 형편에도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전 관계에 휩쓸리지 않아요. 절대로. 한번 시도해봐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뜻만, 말씀만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는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도 이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감사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그 결과물이 그 반전의 열매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열매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안인권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오셨던 워싱턴의 새소망교회 안인권 목사님이 우리 가족을 보더니 이런 감격적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 목사님 수고했네. 이게 안 목사님의 20년의 성과고 열매네. 마음껏 누리시게 하면서 최고의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20년 우리 안드레 성주 안나의 열매를 또 보게 될 터이니 나나 자네나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 결과를 또 기대하며 오늘도 저는 걸어갈 거고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반전에 감동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감동하고 반전은 준비 없이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 반전의 감동도 준비가 필요하고, 여러분, 내 마음에 충분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전의 감동은 스스로 준비하고 그 반전의 감격을 선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반전의 감격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예,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 안에 반전의 이야기를 여러분 찾으면 아마 오늘 안에도 100개도 더 찾을 거예요. 대충 생각해도 저도 더 이상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오늘 하루만 찾아도 100개도 더 찾아요. 그러면 그 반전의 스토리와 감동의 이런 최고봉, 반전의 대미, 반전의 완성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반전의 반전. 죄악된 소망 없는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대하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반응은 심판이에요. 근데 반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으셨는데 또 반전, 죽으심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희망 없는 죄인들에게 스스로 희망이 되어주셨고, 또 가장 낮은 곳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높은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반전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을, 이런 이 반전의 드라마를 눈앞에 목도하고 본 사람들 중에도 이 감격과 감동으로 내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누렸던 초대교인들도 있는 반면, 오늘도 그 반전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비방하고 충돌하고 저항하며 그 감격과 능력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이런 예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반전의 감격을 누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더 큰 반전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져도 그 기적은 당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알고 기적을 보면서도 감동할 줄 모르고 비판하는 여러분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움이, 오히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그 반전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올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과 그 놀라운 능력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야 할진데 오늘도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가까이 있음이, 또 내 삶의 경험이, 내 지식이, 감정과 관계가 오히려 반전의 감격을 자신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도 교회 안우성 목사뿐만 아니라 자신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빼앗고 오늘도 깨트리는 여러분 함정과 올무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반전의 감동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제안을 하시든 여러분 예라고 순종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전의 감동을 기대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병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기복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반전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기복신앙과는 달라요. 이건 건강한 신앙의 징표예요. 반전의 결말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변질돼요. 여러분 반전을 이루신 하나님을 어느 순간 목사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내 삶에 반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주회종도, 성도들도, 중직자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변질되는지 알아요?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살아가요. 형편대로 살아가게 돼요. 즉 형편과 상황대로. 그러니 그 형편과 상황을 개선해주고 도움을 주고 이익 주고 그 형편을 처우를 개선해줄 수 있는 당장 오늘의 힘이 있고 손길이 있는 곳에 줄을 서고 거기에 기대어 살아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이 다루는 대로 제공하는 대로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감동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되는 대로 살아요. 그냥 형편껏 살아요. 왜?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당신의 선택과 결정 기준은 뭐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처우를 개선해주고 형편이 개선될 수 있는 그 힘과 조건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예배도 뭐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그걸 선택해요. 그런 직장을 선택해요. 그런 도움의 손길을 의지해요. 주회종들도 하나님의 역사적 반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비굴하게 구질거리며 거기에 굽신거리며 거기에 도움을, 여러분 그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변질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거, 반전 하나님의 그 감동을 기대하는 건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기복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의 아무리 큰 아픔과 절망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의 큰
큰 문제가 우리 큰 문제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가장 연약함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크다고.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셔야 돼요. 이게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 신뢰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인내하고요, 성실하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 반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형편되는 대로, 처지되는 대로, 그냥 당장에 도움 있는 대로, 당장에 내 감정에 오른 대로, 내 관계가 시키고 이끌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그 풍전등화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냥 매일 반복되는 그냥 당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아주 근시안적인 문제 해결에 계속 매달리며 계속 구질구질 꾸역꾸역 그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친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험한 산이 우리 앞을 막아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항상 우리에게 미치고 계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상처와 저민 아픔의 슬픔을 싸매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전의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기대하는 신앙은 모든 선택과 결정, 행동과 반응, 사업의 경영과 자녀들의 진로, 교육 또한 신앙이 먼저, 신앙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며 최고의 권위이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오늘 하루를 인내하고 버티고 견딜 힘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멋진 반전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처지와 환경과 형편의 완벽함이 아니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신뢰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의 인도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도 뚜벅뚜벅 인내와 성실로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나에게 존귀하게 기름 부어주실 그날을 반드시 기대하며 그 반전의 감격과 역전을 기대하며 그는 오늘을 버틸 힘을 여기서 찾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투영된 고백이에요. 그의 삶과 믿음이 투영된 오늘 그의 노래예요. 삶이 아무리 비천하고 절망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의 멋진 반전, 여러분의 푸른 초장과 여러분의 쉴만한 평안의 물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오늘 시간 소유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소망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다시 한번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좀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의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어둡고 두렵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상황이 떠미는 대로 절망하려 했고 포기하려 했고 주저앉아 모든 것을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 깊은 절망과 어둠, 기대할 것 하나 없는 이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이 거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길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재료였음을 알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깨어진 내 삶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그 감격적인 내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keep going, 성실하게 뚜벅뚜벅 이 하루를 살아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 인생의 지표로 삼고 Directed by Holy God, Directed by Jesus Christ, Directed by Holy Spirit, 나를 주인공으로 멋진 스크립트를 이미 다 써놓으신 멋진 역전과 반전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신 내 인생의 경영과 감독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 내 신앙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꾸역꾸역 지옥 가기 싫어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삶이 소풍처럼 행복하고 설레이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역전승의 명수, 반전의 드라마의 대미, 반전의 감동의 정점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반드시 내 삶을 반전시켜 감격적인 역전의 자리에 두기를 원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크신 사랑과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함께 하시며 지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그 손길이 오늘도 주님의 그 역사와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상황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고 형편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고 가능성이 확률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만 따라 사는 오늘도
반전이 일어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그 인생의 내일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